오늘도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면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은 각 단락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1장 16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결국은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요, 1장 21절부터 45절까지는 귀신들을 쫓으시면서 역시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는 존재들이냐 물으시고요, 2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인 3장 6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결국은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너는 누구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구절마다 결국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고 있지요.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난주 영상으로 봤지만 2주 전 구역의 지도자들인 교구장과 구역장과 권찰들을 모시고 구역 지도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연극도 하고요, 그 연극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연극도 하고요, 숙소 옆이 바닷가여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도 찍고요, 또 저녁에는 뜨겁게 기도도 하고 기도회 후에는 교구별로 모여서 간식도 먹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좋았다고 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둘째 날 아침에 있었던 애니어그램이라는 시간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기 찾기 검사들이 유행인데요, TCI라는 검사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MBTI도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런 자기 찾는 검사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궁금함을 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검사 하나를 해봅시다. 해당되는 것에 여러분이 나는 1번이구나, 2번이구나, 3번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전제는 이것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어린 자녀가 혼자 옷장에서 막 놀다가 그만 옷장이 잠겨버린 거예요. 안에서도 못 열고 엄마 부르짖기에 가서 밖에서도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열리지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첫 번째는 119에 전화를 한다. 필요하죠? 119에 전화를 할 정도로 지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성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서워하고 있는 딸에게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곧 꺼내줄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뜯어버릴 거야, 이렇게 힘을 써서 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유형이세요? 우리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박수도 받았으니까 찬양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나는 119에 전화를 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한두 명 계셔요. 오케이, 저는 먼저 우리 아이에게 얘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줄 것 같다. 대부분이네요. 네, 세 번째, 뭐 틀리고 맞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빨리 열어야 돼, 힘을 써서 열 것이다. 손 들어주세요. 그래도 제법 계시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머리형입니다. 머리형. 이 머리형, 119에 전화를 한다. 머리형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분석적이고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일단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유형은 가슴형입니다. 가슴형. 이런 사람들은 내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머리형이고 두 번째는 가슴형이면 세 번째는 장형, 내장형. 이런 사람들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즉흥적이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뭘 지금 따지냐?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형과 가슴형과 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맞다라는 게 없죠. 이렇게 사람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들. 나는 나이지만 아니 진짜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주인 행세하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는 누가 있냐? 손 마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일부러 그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러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닌 예수님과 다르게 안식일에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하나? 과연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라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꼬부라져 있는 것일까요? 회당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르다라는 것은 손에 혹은 팔에 마비 증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손이 마르다라는 헬라어는 엑세람메넨이라는 단어로 차 있던 물이 주르륵 마르다 혹은 멀쩡한 식물이 시든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아서 이 환자의 손이 원래부터 아팠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멀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손이 말랐다는 것이지요. 아마 중풍병의 다른 종류이거나 골절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이 오그라붙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있던 손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손으로 가꾸어지고 형성이 되지요. 우리의 삶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요. 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손으로 줍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표현하고요. 손으로 사랑과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미래도 쪼그라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안타까운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런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회당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작심하고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 들어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작심하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회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마다 그들은 팽팽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작심하고 예수에게 덤벼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헤드쿼터에서는 아무나 보냈을까요? 아니지요. 가장 잘난 에이스들, 엘리트들을 아마 오늘 회당에 보냈을 것입니다. 말 잘하는 놈들, 똑똑한 놈들, 어떤 돌발 상황에 와도 침착할 수 있는 놈들, 학벌 좋은 놈들, 소위 성공한 엘리트들을 이 회당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소위 성공한 자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왜 못 배우고 나사렛 변두리 출신인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거짓 나로 살았고 예수님은 참 나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 나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참 나로 살아가나요? 아니 뭐 나면 나지 거짓 나는 뭐고 참 나는 뭡니까? 거짓 나는 무엇인가요? 거짓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지금처럼 아픈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누르면 짜증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픈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혼엔 스크래치,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주로 세 가지의 감정이 또아리를 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요, 수치심이요, 분노.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쫙 토양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살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위협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우리가 추구한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내면의 불안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힘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예를 구가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다인 줄 알아서 돈을 추구합니다. 결국 다들 부풀리고 높아지고 강해 보이려 성공하기 위해서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나, 내 에고, 내 욕심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 있는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거짓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나에 한번 붙들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은 못합니다. 오직 그저 세상이 알려준 성공에만 집착합니다. 어떤 대학에 가야 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 직장에 가야 하고, 40대는 렉서스, 50대는 랜드로버, 60대엔 포르쉐를 타야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 주술에 걸려 있게 됩니다. 거짓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에만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아이들하고 놀 시간도 없고, 아내하고 여유 있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주술에 걸린 거짓 나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어떤 모양의 잡놈이든 되어도 좋다. 그러나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은 성공이다. 당신이 성공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사는 것을 망각하기 십상이다. 당신이 성공하는 방법만 배웠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마도 낭비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여럿 계신데요,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을 맛본 분들을 보면 내면이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성공이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거짓 나는, 즉 그 성공으로 여러분의 참나를 저 구석으로 계속 밀어넣게 됩니다. 참나를 무능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 나에 빠진 분들은 그렇게 마약보다 무서운 이 성공이라는 뽕에 한번 취하게 되면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첫째, 내 자력으로 중독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이 무서운 두 번째는, 중독은 더 큰 중독, 더 큰 자극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일주일 계획이 머릿속에 쫙 돌아가서 지금도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설교는 듣고 있지만 예배에 와 있지만 내 모든 생각은 성공 플랜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자극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모두 거짓 나의 주술에 마인드 컨트롤,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성공한 에이스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어떻고, 율법 제정의 법 철학이 어떻고, 그랬을 때 어떤 판례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따집니다. 정말 거짓 나로 똘똘 뭉친, 가장 성공했다고 대표 선수들이 와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가슴 아프셨는지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나로 사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나의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우리가 거짓 나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참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참나를 속사람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속사람, 즉 참나가 거짓 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불러 세우고 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한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숨기고 싶은 장애가 있는 자에게 그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20여 년 전 고등부를 맡아서 가르쳤던 때 한 학생이 왼손 요 네 손가락이 없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네 손가락이 없으니 얼마나 숨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여름에도 늘 긴 옷을 입고, 긴 남방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왼손 여기까지 감추고, 여기만 감추기 그러하니 오른쪽도 감추고 늘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니 반팔을 입고 다니더군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 있게 악수를 하기 시작을 하더군요. 거짓 나는 내 장애를 숨기고요, 없는 척, 나는 괜찮아, 뭐 이게 뭐, 하지만 그 안에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멀쩡한 척,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성공하고 더 잘나려 하겠지만 참나는 내 장애가 암시롱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는 것이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장애가 수치스럽지 않게 됩니다. 참 나는 그렇게 자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거짓 나의 주술에 빠져서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으로 내가 우쭐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내 자녀가 잘 나가거나 아직 과정 중에 있어서 내놓기 힘들거나 그것으로 내가 부풀려지거나 쫄아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가 참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참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나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 나에 붙들려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그것도 가장 성공했다는 에이스들을 꾸짖으십니다. 역시 자신의 장애 때문에 거짓 나로 숨어 살아온 손마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많이 가졌다고 의시되고 성공했다고 윽박지르며 거짓 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장애가 있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마른 손을 숨기며 거짓 나로 살아가는 자에게 참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모습,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한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자와 같이 단호하시면서도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참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참 존재, 참 나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청년부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넉넉하게 살던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많고 30대 초중반이니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명품으로, 남자지만 남자들도 명품 좋아하더라고요. 명품으로 자기가 다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신앙 좋은 청년 아내를 붙여주셔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이제 청년부 회장까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전화를 줬어요. 평일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상의 드릴 일이 이러면서 말을 쭈뼛쭈뼛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해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드림카가 있는데 진짜 사고 싶은 좋은 꿈의 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고 싶은데 지금 대리점에 왔는데 결제하기 전인데 목사님한테 전화로 허락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부자 청년인데 30대 중반의 가장인데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을 물어봐 주니 대견하기도 하고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라고 할게요, 말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내가 그 차를 타던 말던 너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네가 그 차를 사던 말던 너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넌 너로 있어야 돼. 이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차를 못 사고 조그만,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티코 같은 차를 탄다고 네가 창피해하고 쪼그라들면 넌 가짜야. 만약에 네가 그 차를 타면서 의시되거나 네가 뭐라도 된 척 건방 떨면 너는 가짜야. 네가 그걸 타고 안 타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그냥 너로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냥 잠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있을 것뿐이지 그게 있다고 내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고 내가 안 된 것도 아닌 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나를 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주술에 걸린 마법 도시처럼 이 현대 사회를 정신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 나가 되어서 코인에, 주식에, 부동산에, 애들, 대학에, 큰 차에, 큰 집에, 파이어족, 조기 은퇴로 목표로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말라버린 손, 초라한 것들은 가능하면 숨겨버리고 꽁꽁 싸매버리고 아무것도 나는 문제가 없는 양 멀쩡하게 포장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짓 나가 아닌 참 나를 찾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두려운 모습,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참 나가 되면 우리가 있던, 우리에게 무엇이 있던 없던, 많던 적던, 배웠던 못 배웠던 그것은 암시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유할 뿐입니다. 그렇게 참나로 살아가면 참 자유한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 힘 있는 자가 되라고 주문합니다. 성공하라고, 애들 성공시키라고 주문합니다. 생존을 위해 너를 부풀리라고, 그런 거짓 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라고, 없으면 주눅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속사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참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